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만 고난이 있겠지? 나만 어려움이 있겠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3포 세대라고 합니다. 3포 세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우니까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고 해서 3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포 세대가 아니라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니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플러스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희망까지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옛날에는 더 어려웠잖아요. 옛날에 더 어려워서 우리 부모님들 일제시대 겪지 않았습니까? 한국전쟁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릿고개 겪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독일로 광부로 갔잖아요. 그 광부로 가는데 지하 몇 미터까지 내려간대요? 지하 1000m까지 내려간대요. 지하 1000m.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가서 일하다 죽은 분들이 있고 돈을 벌어가지고 보내줬지 않습니까? 또 여자들은 독일로 간호사로 갔는데 간호사를 뭐로 갔어요? 거기서 시체 닦는 일인데 시체 닦는 일. 그리고 중동에 기술자로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내주었습니까? 그리고 단칸방에 살면서 온 가족이 단칸방 월세집에서 모여서 살았어. 바글바글. 그래도 대여섯 명 낳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산 건 아니죠. 대여섯 명 낳으면서 단칸방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르니까 그러죠. 고르니까.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는, 외국 사람들은 얘기한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라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이 기적이 일어나서 세계 20대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고 10대 안에 들어가는 무역대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힘쓰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시대는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좋을 때가 있었나요? 항상 어려워, 항상.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참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땡큐를 안 한다고, 감사를 안 한다고. 왜 그럴까요? 옛날에 비하면 이 한국이란 나라는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인데 사람들이 감사를 모른대요. 외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젊은이 세대는요, 부모님 세대의 그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부모님들의 이 정신을 가지고 살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교통사고 난 거 다 볼 때가 있잖아요. 왜 옆에 교통사고 났을까요? 혹시 알아요? 나한테 교통사고 날 걸 하나님이 딱 막아주셔가지고 옆으로 튄 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딱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이거 감사거리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뒤로하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 고개만 넘으면 되는데, 이 한 강만 넘으면 되는데 그 앞에서 주저앉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나 봐. 그리고 떠나가면은요, 이건요 정말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고난의 강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마국간에서 태어난 분 계세요? 마국간에 태어난 아무리 힘들어도 방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거할 여간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왜?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이 동방 박사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왕인데 어떤 왕이 태어나?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 헤롯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요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잡고 종으로 부리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종으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고 오시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사용해서 헤롯을 종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장을 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단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시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사단의 계획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실패할 때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도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 말씀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아멘.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헤롯에게 가지 말라.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알려주면 헤롯이 와서 예수님을 죽일 것 같으니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계획은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에서 꿈에서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애굽으로 피해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을 속였죠. 알려지면 가서 예수님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신 거예요. 아시고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하시고 또 요셉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당장에 애굽으로 피해라. 거기서 내가 너한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도 아세요. 나의 현재도 아세요. 나의 미래도 아세요. 여러분 뭣도 아세요? 나에게 닥칠 고난도 알려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닥칠 고난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닥칠 고난, 이 시련, 이 위험을 알려주시고 애굽으로 피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잘 피해라. 그렇게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씀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큐티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이 되는, 은혜가 되는,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뭘로 역사하시느냐?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꿈으로.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로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안 들으십니까? 그렇다고 무당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무당 점쟁이는 마귀 종들이에요. 귀신의 종들이에요. 우리 어디를 끌고 가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혼을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소귀의 정익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귀에다가 아무리 나무함이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하여간 소귀의 정익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소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경을 읽어도 소가 깨닫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소가 되어서 영적으로 잠들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누구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마귀 역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나 반드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계속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요셉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요셉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십니까? 아기 예수를 지켜라, 아내 마리아를 지켜라. 이게 뭘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가정의 가장이에요. 요셉은요, 그 집안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네 아기를 지켜라. 사실 요셉 아기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아내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인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들아,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를 지켜라. 너희의 아기들을 지켜라. 너희의 자녀들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가정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가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못하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 보면 교회 안 나오는 아버지들도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탄이 누구를 잡아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듯이 이 사탄도요, 아버지를 유혹해서 가정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이 아버지를 유혹해요. 남편만 하나 잡으면 집안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아버지들을 유혹하죠.
남편들을 타락시키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떻게 대대로 대대로 이어져가지고 정말 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잘못하면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서 예수의 피로 모든 조상 대대로 흘러나오는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마귀가 남편을 잡고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는 교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들의 나쁜 습관들입니다. 아버지들의 나쁜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폭력 버리시기 바랍니다. 타락 버리시기 바랍니다. 도박 중독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람 피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하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쉽게 화를 내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우는 욕을 하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걸 타고 들어와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분열시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들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은 즉시 순종합니다.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요.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일어나? 요셉이 일어났어요. 언제? 밤에. 여러분 밤에 꿈을 꾸면 어떻게 할까요? 날 새면 가지 뭐. 날 새면 밤도 어두운데. 근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일어납니다. 아기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그 즉시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요셉은 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요 120km 거리입니다.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120km. 차가 있습니까? 이 나귀에다가 이 애기하고 이 아내하고 싣고 가는 거예요. 120km. 그것도 낮에 밤에요? 밤에. 이 애굽에는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애굽도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이 헤롯 왕의 통치가 미치지 못했어요. 헤롯 왕은 유대 땅만 이스라엘 땅만 다스렸기 때문에 애굽 땅은 헤롯의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순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순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지체하고 다음날 가까이 있으면 이 헤롯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들이닥쳐가지고 그 베들레헴 안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는데 그때 한 15명에서 30명 정도의 아기를 죽였답니다. 그러니 만약에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언제부터? 10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순종을 하니까 어때요? 자꾸 어려운 일이 닥쳐요. 자꾸 고난이 닥쳐요. 맨날 싸워요. 맨날 그냥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게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순종의 골든타임.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즉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를 너무너무 지치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께 한번 순종해볼까? 그러다 또 이렇게 해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체하면 지체하는 것만큼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순종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애굽에 있어요. 그 기간이 한 거의 1년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애굽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불러서 애굽에 가셨다가 그 애굽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앗과도 같아요. 씨앗은 어떻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자라나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심어놔야 돼요. 많이 심어놔야 돼요. 읽어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담아놓고 있으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붙드세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것도 우리 마음속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가득한 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좋은 씨앗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를 보호하는 요셉의 사랑과 수고를 봅니다. 헌신합니다. 정말 이 요셉은요,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아버지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는요, 아버지의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아버지의 길을 요셉이 묵묵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할 때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서로 상의했을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애굽으로 가자.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요, 아버지의 길을 가면서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지간에 서로 상의하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상의해서 예수님을 잘 키우듯이 우리 아버지들은 이 아내하고 부부지간에 서로 대화하면서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하면서 상의하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돼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키울 때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집안의 보물이에요, 보물. 그리고 보물인데 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물이듯이 하나님 우리 주신 자식들도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아니,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듯이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중에, 여러분의 기업 중에, 여러분의 가진 것 중에 최고의 재산은 자식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식보다 더 아끼고 자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은요, 자식보다 귀한 게 좀 많이 있죠. 예. 어떤 분들은 차를 그렇게 아껴가지고 차를 조금 자식이 흠집을 내거나 이 막 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때를 묻히려고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식이 최고입니다. 자식이 보물입니다.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외국에 어떤 아버지가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차를 가지고 있어요. 람보르기니는 3억 원이 넘는 고급차입니다.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고급차를 샀으니까 얼마나 이 차를 또 아끼고 막 이 닦고 아주 그냥 막 먼지 앉을까 애주운지 했겠습니까? 이렇게 아끼는데 어느 날 이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어린 아들이 못으로 갔다가 차에다가 막 낙서를 하는 거예요. 3억 원이 넘는 그 차를 아끼는데 이 아들이 막 거기에 그냥 낙서를 하니까 못으로, 그러니까 이 아빠가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성을 잃어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가서 아들의 손을 딱 바다에 그렇게 내리쳤대. 미쳤죠. 순간적으로 미친 거예요. 아들이 그냥 손이 막 망가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자지러지게 옵니다. 그가 그 피투성이를 보고 이 아버지의 정신이 바짝 차리고
아내가 놀라서 나와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가 병원에 갔는데 이 아기가 막 그 아버지한테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아픈 손으로 막 빌면서 아빠 용서해, 아빠 용서해. 거기서 정신을 차린 거죠. 내가 정말 너무했고,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내가 미쳤구나.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가 그 차에 뭐라고 낙서했는가 봤더니 I love you, daddy. 아빠 사랑해요. 그거부터 미친 거죠. 너무 자기한테 실망해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이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들, 자식이 차 좀 몰고 나갔다가 조금 뭐 사고 났다가 죽일 놈 살릴 놈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애가 안 다쳤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한금해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자식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자식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도 회사도 직장도 그 무엇도 자식보다 소중한 게 없다니까요.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한테 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은요, 자녀들한테 시약과도 같아요. 시약과도 같아요.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말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진 대로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또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 결혼 생활의 모든 생활이요, 어떤 결과들이 맺혀지느냐?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말과 부모가 보여준 것이 자식들한테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절대로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통해서 좋은 것이 심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 돼요. 우리 다 떠나갈 거잖아요. 자식들은 더 살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떠나갔을 때 자식들이 우리를 생각했을 때, 부모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빠는 이게 너무 좋았어, 우리 엄마는 이게 너무 좋았어, 이런 것이 추억으로 남아야 돼요. 근데 이런 추억은 하나도 없고 안 좋은 추억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무조건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품어줘야 돼요. 자녀들이 때로는 삐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언제든지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너를 항상 사랑한다. 우리는 너를 항상 아껴준다. 우리는 항상 너를 보호해줄 준비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삐뚤어지고 어려워도 집에 가면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지, 집에 가면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집으로 올 수 있도록, 밖에서 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에게 어린 딸이 10대 후반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불장난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 딸인데, 목사님인데, 목사님과 교회는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목사님 딸이 그랬으니 성도들이 보는 시선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은요 딸을 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딸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표를 내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버지의 사명, 아빠의 사명이 있기에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성도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계속 목회를 해주시도록 목사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 아빠도 훌륭하지만 성도들도 훌륭합니다.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사랑으로 이 딸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아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아들을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아빠 호적으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은 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산 겁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성장을 해서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어느 순간에도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자식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또 아내 마리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애를 썼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 보면 악한 왕 헤롯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 헤롯은요 미친 사람입니다. 권력에 미친 사람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으니까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 16절에 보면 심히 노하여, 심히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지경 주변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한 15명에서 30명 정도의, 베들레헴이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아기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또 이 심히 노해서, 이 분노해가지고 화가 치밀어가지고 2살 아래 산의 아기들을 이렇게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권력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에 미쳤을 뿐만 아니라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 미치니까 권력을 유지하려고, 분노 조절을 못하니까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폭군들을 보면은요 권력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에 미친 사람은요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이가 올해 고위 당직자 15명을 죽였대요. 올해만. 그것도 올해만이에요. 미쳤죠. 이런 미친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려야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특별히 아이 키울 때 분노 조절을 잘해야 돼요. 분노 조절. 그냥 지가 지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애가 조금 잘못하면 한 대만 탁 때리면 될 것 같다가 그 자기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타타타타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것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아이 키울 때뿐만입니까? 부부지간에도 분노 조절을 잘해야 돼요. 분노 조절을. 별것도 아닌 일에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면 정말 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지간에 분노 조절을 잘하면서 마음의 절제를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부부싸움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사람처럼 비인격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미숙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자녀들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자녀들 앞에 싸우지 마세요. 부부가 싸우는 모습은요 자녀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쟁터에서 옆에 있는 동료가 총에 맞아가 죽어가는 그러한 공포, 힘을 자녀들한테 유발시킨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자녀 앞에서 싸운다? 애 죽이는 거예요. 대놓고 죽이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매일 부부싸움 해보세요. 애가 천천히 죽어갑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이 얘기했더니 그렇게 싸우는 부부가 상처받고 나갔어. 순종하고 집안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부부싸움 하지 말랬다고 상처받고 나갔어. 그게 나갈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가지 마십시오. 즉시 순종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자녀 앞에 싸우지 마십시오. 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1분만 참으세요. 1분만 참으세요. 1분만.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는 건 순간적이잖아요. 한 1분만 참으세요. 1분만 참아요. 또 한 사람이 화가 나 있으면 한 사람 피하세요. 정명 충돌하면 사고 납니다. 자동차 보십시오. 정명 충돌하죠? 사고 나잖아요. 적어도 몇 명 죽습니다. 그것처럼 부부가 서로 화가 나 있으면요 정명 충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서워서 피합니까? 왜 피해요? 네,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지혜롭게 하세요. 한 사람이 분노 조절을 못하면 한 사람 피하면 돼요. 나중에 얘기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 말이 안 통합니다. 무조건 피하세요. 또 두 번째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에게 말싸움 걸지 마세요. 어디로 그냥 차를 박을 줄 몰라요. 차에서 내린 다음에 싸우세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밥은 제때 줘야 돼요. 배고프면 남자는 더 짜증내거든요. 우리 마누라들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밥은 무슨 밥 굶어. 근데 남자가 밥 굶으면 더 짜증내요. 더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일단 밥은 먹이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게 남자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정말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런 좀 원칙을 가지고 싸우시면 싸워도 건설적인 싸움이 됩니다. 예. 헤롯의 살인으로 또 여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또 아기의 죽음을 오고 울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 특별히 라헬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이 라헬이 이 자식들이 없는 것을 보고 죽음을 보고 통곡한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이 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 헤롯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헤롯은요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헤롯도 죽음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헤롯의 권력이 영원했습니까? 헤롯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헤롯이 죽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죽은 후에. 이 얼마나 이 인간이 폭군이었는지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 3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당시에는 임금들이 아내가 많으니까 아내들을 죽이고 자기의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되고 의심되면 아들들을 가차없이 죽였답니다. 그 아들들을 3명이나 죽였다고 합니다. 그의 3번째 아들을 죽인 지 5일 후에 여리고에서 극히 무섭고 더러운 병에 걸려서 그 내장이 썩어지고 절망 중에 이 헤롯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공평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악한 자 헤롯 같은 인간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데 나에게 죽음이 있다를 깨달아야 돼요. 언젠가 나에게 죽음이 온다. 또 두 번째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저 인간은 죽지도 않나? 왜 악한 자는 더 잘 되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해 주십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요셉이 또 즉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 땅에서 한 2년 동안 그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있었지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때까지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나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또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올라와라. 하나님 말씀한 즉시
요셉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들, 요셉 보십시오. 항상 깨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려고 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언제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언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언제는 열심히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했는데, 언제는 열심히 가정을 보살폈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보살폈는데, 어느 순간 영적으로 잠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느 순간 영적으로 잠들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은 말합니다. 아버지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요셉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칼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 공dem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러분,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죠? 왜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금 요셉이 무서워할까? 여러분, 아켈라오는 헤롯의 아들인데요. 헤롯이 죽자마자 이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을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세 등분으로 나와서 한 지역에 한 사람씩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세 아들을 그 세 지역을 한 군데씩 관할하게 그러니까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 근데 이 아켈라오는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자기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려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 유대 땅에 있는 유력한 자들, 권력 있는 사람 3,000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특별히 이 베들레헴 쪽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 그 관할이 아켈라오기 때문에 또 이 아켈레오가 예수님을 찾아 죽이지 않는, 이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열심히 자기들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폭군 아버지 밑에 폭군 아들이 나왔대요. 이 얼마나 이 대대로 이 가물림, 이 그냥 저주가 흘러갑니다. 저주가. 좋은 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악한 것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켈레오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유대 땅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해주십시오. 저 아칼레오가 예수님을 찾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갈릴리 지방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또 이 요셉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끌어안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위험한 지경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지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되는데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절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셔서 거기서 성장하게 되시고 또 나이 30살까지 그 지역 주변에서 사시다가 예수님 사역을 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동일한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거기서 성장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이사와 이런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애굽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또 그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예수님처럼,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단이 헤롯이 예수님 죽이지 못하고 사단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요셉이 또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시련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 심속에 있었던 요셉을 봅니다. 아버지 요셉을 봅니다. 남편 요셉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편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요셉처럼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켜서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더러 흑암의 역사들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령적으로 깨어서 가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찬을 대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죄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성찬을 대할 때 구원의 감격 새롭게 하시고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찬 준비하면서 주를 찬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을 대할 때 그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또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심령 인생의 삶이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성찬 대하시겠습니다. 주
세상에 오셨지만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사명을 감당해 가정을 지키고 자녀와 아내와 또 그 인생길을 인도받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 특별히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자녀들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영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달라고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다시 주의를 정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